진여도 진리라는 말이나 깨달음의 말은 똑같은 말이죠. 진여는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법이든 부처든 불성이든 진여든 지금 나를 떠나서 어디 가가지고 얻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여가 있는 곳이 있어야 진여를 향하지. 진여가 어디 있어요? 진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진여다, 불법이다, 부처다, 불성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원래 이 세상의 참모습을 이름하여 진여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진여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언제 어디에나 지금 여기 항상 있어요. 원래 내한테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향해서 간다라는 이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지. 진여가 어디 따로 있을 때가 진여가 어디 있어가지고 진여를 찾아다녀야 돼요. 달마대에서 혈명론에서부터 밖에서 찾지 마라.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그 마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여기 참선하고 내가 요가하고 운동할 때 말씀드렸구나.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제목이 이제 몸을 챙깁니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제 마음을 챙깁니다, 정신을 챙깁니다가 아니고 왜 몸을 챙깁니다라고 했을까요?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분이 그 서문에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느 쪽이에요? 근데 그 책에도 보니까 자연과학이나 이과 쪽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머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문과 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는 뭐라고 해놨나 하면은 옛날에는 자기도 젊을 때는 의사로서 의과대학에 공부를 하고 뇌를 잘 연구를 해서 뇌의 구조를 또 작용을 잘 밝히면 정신 즉 마음의 실체를 이제 제대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의대 다닐 때는. 그리고 젊을 때 강연 다닐 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정신과 진료를 하고 그 양반이 위파사나를 수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물으면은 그 의사 선생님은 온몸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온몸에 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느끼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할 때 호흡도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몸을 관찰할 때 몸의 어디를 관찰하든 그 관찰하는데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숨이 들어오는 걸 관찰할 때 숨 들어오는 데에 마음이 있고 내쉴 때는 내쉬는 데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극기 명상을 할 때 발바닥에 감촉이 오는 걸 느끼게 알아챌 때는 그 알아채는 그 자리에 마음이 있죠. 자, 그럼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데 마음이 있고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화면을 보는데도 마음이 있고 제 말을 듣는데도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여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더욱 삿되다 틀렸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은 항상 지금 여기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마음은 항상 여기에 항상 있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뭐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어떤 틀에 갇히기 때문에 뭐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안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기가 더 멋있죠. 세상에 인연 따라 걸림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상황에서 객관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 인연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세상살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연을 따르든 거기에 머무르거나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속되지, 속박되지 않으면. 열반과 생사라는 말도 허공의 꽃이라는 말이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왜 열반이니 생산이니 하는 말도 뭐예요? 이런 말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불법이니 진연이 광명이니 깨달음이니 열반이니 하는 말도 전부 다 사실은 뭐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뭐뭐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장조수제 오도송인데 뭐라고 했어요? 문스님께서 한 학인이 이제 이 광명 이 장조수제 오도송 진짜 멋있죠. 이거 외우고 싶죠. 근데 이거를 외우니까 한 학인이 그거 장조수제 그 개송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외우니까 그 학인이 맞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문스님 잘못 말했다 한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어느 곳이 잘못 말한 곳이냐 어째서 이 이치를 알면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걸 잘못 말했구나 하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이 딱 정리가 돼요. 분명하게. 요 부분을 잘 보세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운문선생님께서 잘못 말했다 했어요. 그럼 뭘 잘못 말한 거예요? 분명히 장지월 수재의 오도성이 맞거든. 그런데 하긴이 그렇습니다 하자 운문선생님 잘못 말했다고 한 거예요. 어느 곳이 잘못 말한 것이냐 어째서 그러냐. 자, 이게 수미상 공안의 완결판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했는데 무슨 생각이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틀렸다, 삿대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라는 말은. 근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든지 하면은 틀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하면은 그 말이 뭐가 돼요? 뭐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규정이 되니까 뭐뭐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실제로 뭐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색즉 시공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깥에 있는 대상이 색이 아니고 우리 눈을 통해서 마치 카메라 렌즈를 통해 가지고 영사막에 맺힌 걸 색이라고 하듯이 우리 렌즈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나의 인식작용, 안식을 통해서 우리 뇌를 통해서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이 들어와 인식된 거 그것이 색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색은 진짜 바깥에 있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라고 하면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든 진여든 생각이든 깨달음이든 뭐든지 간에 안다라고 하면은 틀린 게 되고 얻었다라고 하면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원문으로 이제 육조당의 원문 다시 가면 학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느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법을 달마대사를 거쳐서 오조홍인대사의 법을 육조해능대사가 이었다면 당연히 오조홍인대사의 뜻은 그 부처님의 법을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겠죠. 그런데 요 승려가 육조해능대사를 시험한 거예요. 그럼 하상은 얻었습니까? 얻지 못하였다. 어째서 얻지 못하느냐? 불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법은 알고 알지 못하는데 얻는다 얻지 못하는데 있지 않다라고 흔히 선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개념 규정을 통해서 불법이 조금이라도 이게 아름아리를 통해서 뭐뭐다라고 알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안다 모른다를 떠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었던 운문하타라는 이 화두를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잘못 말했다고 했는데 뭘 잘못 말했지? 어디를 잘못했지? 그 잘못 말한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데에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여기 답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 수미상 공안에서 이 운문하타까지 이어지는 화두가 일맥상통하게 이래서 화두 하나를 알면은 다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선사들이 굳이 초기 불교에는 없는 이런 문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화두를 들려가지고 창구를 하게 했는지 하는 이유도 이걸 하고 나야 알아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을 모르는 사람이 답이 아는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아하 한 거를 이렇쿵저렇쿵 짐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여를 향해 나아간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하든 해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할 뿐이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가나서는 도대체 아무리 해봐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처음부터 화두를 간택해서 어떻게 창구를 하고 답변을 어떻게 점검을 받는지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제대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나선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며칠만 생각해보면 답을 못하는 화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다 인간들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짐작해서, 이런 뜻이었겠구나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온 게, 우리 해암 스님이 이 법문을 자주 하셨고 해암 스님 책에도 나오는데요. 해인사 계신 해암 스님이 아니고 수덕사에 계시던 해암 현문 스님이에요. 수덕사 초대 방장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망공 스님 제자예요. 그 해암 스님이 보조국사 수신결에 단지불의 시직견성이란 말 수신결 나왔었죠. 그 수신결 드신 분은 이 구절 아마 기억날 겁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이것이 그 견성이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 한마디 일러보라. 이 해암스님이 이게 문제를 내신 거예요. 만일 누가, 이제 해암스님 말씀입니다. 내게 그것을 묻는다면 단단부지단, 곧 둥글고 둥근 것은 둥근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를 분명히 일러야 됩니다. 그래야 보조국사가 단지 불회라면 다만 불회자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지자도 안다라는 뜻이고, 단지 불회,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줄을 안다라면은 그것이 곧 견성이다. 여기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불법은 안다 모른다를 떠나 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견성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육조 현행대사도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 말이 딱 맞잖아요.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이것이 견성이다. 그 견성을 했으니까 황매의 뜻을 이어받은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몰라갖고만, 나는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줄 알면 그걸로 끝이냐? 나는 불법을 모르는데, 난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게 견성이에요? 여러분 못 깨달았죠? 못 깨달았죠? 그럼 못 깨달았는 거를 알아요. 그럼 그게 견성인가? 분명히 여기서 알지 못하는 줄 알면은 견성이라 했잖아요. 야, 여기에 뭐가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그게 맞아요. 자, 왜 안다 하고 모른다 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안다라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내가 누가 안다고 그래요? 생각을? 안다고 하는 것도 나죠. 모른다고 하는 것도 나죠. 그러면은 안다고 말하든 생각을 하든 안다고 하는 놈이나 모른다고 하는 놈이나 그 놈은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자, 그 말을 하는, 안다고 하는 그 주인, 모른다고 하는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 주인공을 이름하여 마음이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했단 말입니다. 요걸 알면 그 아는 것이 그게 견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요.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 여기 답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90%. 여러분이 한 번 더 돌리면 돼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결에 나오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이것이 견성인데, 이거를 본문에 갖다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황매의 뜻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얻었어요. 그럼 스님 얻었어? 못 얻었어? 어떻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알지 못하는 줄 알면은 이게 견성이니까. 그래서 불법을 아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매의 뜻을, 그럼 못 얻었다 했는데 황매의 뜻을 이어받아서 육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 불법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조주 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 있어요. 있다 하는 놈이나 없다 하는 놈이나 그 놈이지.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말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운문하타라는 말이 말을 따라갔다라는 말이에요. 말 따라가면 항상 틀려요. 자, 여기에서 조주 무자가 끝내주는 건데요. 이게 흔히 알려진 조주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했는데 어째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무라 했느냐. 이거만 알려듣는데 선문염성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계획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했어요. 있다면 어때 가족 부대 속에 있느냐. 이 말은 아직 짐승을 못 벗어났느냐, 불성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불성이 있는데 아직도 짐승을 못 벗어나고 있느냐, 이 말에 알면서도 범했기 때문에. 뭘 알았어요? 여기서? 뭘 알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스님이 똑같이 물었어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어요. 이번엔 무 했어요. 무. 위에서는 유 했고, 그래서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걔는 없다 하십니까? 하니까 그에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업식은 이게 분별작용,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화두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조조 스님께 하기니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스님께서 무 했어요.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토했냐? 여기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 하였는가? 무 때문에. 요 두 개의 답을 하면은 되는데, 그 참고하는 방법이, 조주 무자를 참고하는 법이 뭐 이래가지고 책에 뭐 많이 나와 있어요. 참선하는데 보면은. 그런 거 참고하지 마세요.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다, 뭐 무자 하두에서 뭐 10종 병이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그냥 이 질문에 답을 하세요.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게 있는데 뭘 삼키고 토했지? 요거를 그냥 참고한다라면 요 문맥을 그대로, 요 주어진 문제를 여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답을 그냥 찾으면 돼요. 그 문맥 안에서. 그리고 이걸 똑같이 해도 맞아요. 유자로 바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조주 스님께서 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 유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이렇게 물어도 똑같아요. 답은.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 하두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한 생각을 일으키면 허물이다라는 얘기는 생각이 표현된 게 말이고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규정하는 게 되면 뭐뭐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의 틀 지어진 제한된 틀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불법이나 진리나 깨달음이나 이런 걸 뭐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이라는 것이 규정될 수 있나요? 산다. 삶은 우리 산다라는 것의 진행형 명사형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삶이지 삶을 뭐뭐라고 규정할 수가 있나요?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게 뭡니까? 저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뭡니까? 여기 누가 한번 답해 보실 분?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되돌려줘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안 살고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와닿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사는 게 뭡니까? 자, 제가 삶을 뭐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모습이 인구가 70억이 넘죠? 70억의 삶이 다 달라요. 근데 삶을 어떻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은 사는 게 뭡니까? 물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안 살고 죽었습니까? 이게 왜 답이 됩니까? 지금 그 질문하는 게 당신의 삶이에요. 그걸 떠나서 따로 삶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이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삶은 지금 여기 이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여러분이 right now, right here,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라고. 그걸 떠나서 다른 삶이 아까 나왔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이 삶을 떠나서 따로 진정한 삶을 찾을 게 있냐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강의 때 우리 거사님 질문했잖아요. 사는 게 집에서 뭐 부인하고 애들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게 많은데 그걸 떠나서 다른 삶이 깨달은 삶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삶은 지금 힘들든 기쁘든 관계없이 지금 삶은 그렇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진정한 삶은 뭘까 찾아다니는 그게 진정한 삶이에요. 진정한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삶이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다니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진정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불성이 어디에 있어요? 부처가 마음이라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질문하는 데 있잖아요. 질문하는데 누가 질문을 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불법이 뭡니까? 부처가 마음이라며 깨달음이 마음이라며 그 질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게 부처예요. 그래서 말을 따라가게 되면 항상 대상에 떨어지고 경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말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곧 내고 내 마음이고 그게 부처라는 걸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주부자도 그러니까 이런 하두들을 그렇게 점검을 하는 이유가 이 말에 쏘가서 말을 따라가는 것을 확실하게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하두들을 보완을 해서 제자들을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중국의 선사들이.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초기 불교를 공부를 다시 해보면 이게 초기 불교하고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이냐. 위파사나를 할 때 매 순간 거기에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항상 같이 하잖아요. 사마타가 뭐예요? 마음이 지금 딱 가서 딱 가는 그 자리가 그게 사마타잖아요. 집중.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위파사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이 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서 내 말이 어떻게 지금 무슨 말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나를 매 순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고 매 순간순간에 깨어있고 살피는 거잖아요. 그게 위파사나죠. 이 하두는 철저하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매 순간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 순간 돌아보면 그것이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게 단데 항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근데 하상은 얻으셨으면 얻지 못했다. 하상께서는 어찌 얻지 못하였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그냥 대충 불법을 안다 모른다 없고 없는데 있지 않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려고 하다가 이게 그렇게 넘어가면은 또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분명하게 했고요.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쏙지 않으려면 오늘 제가 거론한 하두 중에 여러분이 좀 구미가 당기고 이건 내가 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하세요. 카톡을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얘기 오신 분은 직접 저를 만나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런 겁니다.